우리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바로 재림의 때에 지상에 남아있을 교회들, 특별히 네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의 유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교회가 2장과 3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와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변절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또한 배신한 교회죠. 어떤 교회입니까? 가톨릭입니다. 여기 혹시 가톨릭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가톨릭이 바로 드와디라 교회죠.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그 타락한 가톨릭에서 이제는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은 회복했지만, 교리는 회복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생명에 충만한 그런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났지만 거의 죽게 된 아주 간달간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등등이 다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하죠. 또 많은 계신 교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교리와 신앙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또 능력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요, 작지만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교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프링필드에 그런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심각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교회예요. 회복까지 되었어요. 종교개혁에서 나와서 회복까지 되고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그런 체험도 있었던 교회인데 점점 교회가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세속화 되어지고 이런 세상을 따라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이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인데, 회복된 교회인데, 그런데 세상처럼 세속화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 앞에 부끄럽고 놀림거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죠.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고 또 그죠? 이단 종교라고 한다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서 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형태의 교회가 지상에 남아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뒤에 기술되고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이런 교회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대부분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듣는 교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단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며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그 대환란을 통과할 그런 교회인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7 재앙을 통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될 교회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의 생명으로 구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통렬하게 주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에 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처럼 사는 만약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하여서 점점점 순수해지고 또 그 순수해진다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에 이 믿음을 비유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 특별히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각별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부요함이 이제는 너무 넘쳐서 자기들의 그런 헐벗음과 공고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러봐라, 나는 교회도 정말 잘 써 있고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기까지, 또 그렇게까지 타락하기까지, 세속화되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 때로부터 이런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대 시대를 지나가면서 초대교회가 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와 국교화되면서 결탁을 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세를 맞이합니다. 그 중세 1000년의 세월 동안 암흑,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런 본질이 땅에 떨어지고 온통 사람의 조직과 권세, 권력, 그 다음에 온갖 암투 속에서 그저 자기들이 반대하면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단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것보다도 오히려 자체적인 종교에 의해서 고통당한 것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의 왕국이 그냥 지나가면서, 100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종교에 대한 혐오, 회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는 서서히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가 터지고, 그리고는 신본주의 사상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신앙은 사라져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학문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거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것을 고등비판이라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거 맞나?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의 영감설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철학과 사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 또한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끓는 그런 회의와 그런 혐오를 막 불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과학자라고 하는 찰스 다윈은 과학자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것은 진화론을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모든 것이 창조가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 진화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는 여러분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설일 뿐이에요. 아직도 정설이 아닙니다. 정교화되어 없습니다. 아무도 요즘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때 사단이 이런 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미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며 일어난 하나의 종교 철학, 이런 어떤 정치가 있었죠.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온통 학문의 세계까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퍼뜨리고, 그리고는 인본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이 먼저라는 이런 개념으로 심어주어서 이제는 학문과 교육의 바탕에 그런 못된 생각, 정말 잘못된 사단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잘 어렸을 때는 교회 어머니 손잡고 따라 나오다가도 대학을 가고 졸업하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였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신앙이 안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세상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신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풍요해진 것입니다. 재물이 축적되어져요. 그 돈을 더 키워가면서 이제는 돈에 종살이 하는, 그래서 재물의 그런 노예가 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는 돈을 찾아 따라가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끝자락에 서 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재물을 신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데 또 감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을 버릴 수 없는 이 둘 사이에 빠져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14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너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내가 이 세상도 내가 만들었다, 물질도 내가 만들었다. 너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느냐? 나를 믿어라. 타락한 세상, 불의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당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요? 아직도 받아야 될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것은 영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중생하고 영생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구원을,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 육이 언제 구원받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게 되는, 우리의 지금의 육신이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는 그 순간 우리가 육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지금은 아직도 육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병도 들고 한숨도 쉬고 그 다음에 늙어지고 죽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생을 담을 그릇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영의 구원도 주님이 해주신 것처럼 육의 구원도 주님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 아니고 혼, soul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영의 구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혼은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서 믿고 또 믿고 믿음 생활의 마지막의 결과로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안 믿어져요. 어떤 것은 믿어지지만 어떤 것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집니까? 구하라 그러는데도,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도, 그런데도 아이고 구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금방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말아요. 왜 그런가요? 손을 얹어라, 다 나으리라, 아멘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죠? 예. 얼마나 이것이 망설여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지죠? 아직도 우리의 혼이 죄성에 젖어 있고 아직도 우리의 혼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습관, 죄성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고 조금도 의심 없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완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이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의 구원이 그랬듯이 육의 구원이 그렇게 될 것인 것처럼 혼의 구원도 주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과 육의 구원과는 달리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이 정말 오만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협력해 드려야 될 그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죄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가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혼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영의 체험과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혼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러면 나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성장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성장하고 강해지게 되면 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올 내세에 대해서 소망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미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요, 이것이 혼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혼의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저 편안하게 믿으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결함이 없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형편이 다 잘된 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잘된 거예요. 오히려 문제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지나가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 그러나 내세 안에서 우리는 칭찬과 상을 받고 주님의 영광과 또한 참으로 기쁨과 자랑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 단련되어져야 돼요. 삶을 통하여서 모든 형편 속에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또한 놀라운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으로 비유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산에서 금을 키워서 이제는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영광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한번 넣고 빼서 씻어보고 또 넣어서 빼보고, 그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이 중량 무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듭니까? 금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넣었다가 뺐는데 무게가 줄어들질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이제는 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24K 순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순금이 되고 나면 넣어도 빼도 더 이상 무게가 줄질 않아요. 이제는 순수한 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단련되어져요. 불같은 시험에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것이 성숙하고 순수해지게 되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은 간 곳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세상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 그런가요? 흰 옷이 바로 그 행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교회는 거의 죽게 된 교회이지만, 그러나 더럽지만 더러운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아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것이,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신앙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4대 교회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간 교회가, 더 높은 경지로 오는 교회가 이제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라. 흰옷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흰 옷, 세마포 옷인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착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될 수 있는 선한 행위예요.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 존전이겠죠. 하나님의 심판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희다 세마포 옷으로 인정될 수가 있나요? 이 세마포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예요. 곧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난, 나타나신 성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 결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보험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것을 두고 말하지 말고, 계산 속에 말하지 말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아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거 내 말이구나, 주님의 말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로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봉사하려고 한다면 내가 좋아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감동과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휘파람 불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쁨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될 수가 있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마땅히 해드려서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제사의 모든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한 것 받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것 받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직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제물이 소이든지 양이든지 비둘기이든지 아니면 곡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세마포 옷이 되고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드라이브 하다 보면 옆에 길가에 위험하게 서 있는 사람 중에 동냥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줘도 이것이 잘 쓰일까, 그냥 나쁜 데만 쓰지 않을까 싶은 기도, 마음이 그냥 움츠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갈등하지 말고 자기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려고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감동을 따라 내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1달러라도 돈을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왜 1달러밖에 안 주는지, 왜 나에게 나는 한 10달러를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작게 주는지 투덜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기뻐요. 왜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가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나가시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 어떤 체험, 느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간에 나는 기쁨으로 또는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돼요. 성도로서 사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행위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흰옷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흰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라도 변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흰옷만이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오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타버려요. 금과 은과 보석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살아내고 흰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의 감각을 키우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합니까? 눈이 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영적인 회복을 이룬 교회예요. 체험을 가진 교회예요. 아직도 생명이 꺼지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는데, 생명이 있는데, 영이 살아나는데, 영의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는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는데 보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눈에 세속적인 다른 것들이 끼어 있어서 지금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해요. 뭐라고 딱딱딱딱 문제를 말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과 영을 구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영의 감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로 그냥 느끼는 것처럼 이게 묵직하다, 뜨겁다, 차갑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또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 내적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감정이 그냥 반응을 하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영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각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영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도 하죠. 탄식하기도 하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뭔가를 딱 말하지 않지만 중심에 그가 하는 생각을 알아차리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영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분노하기도 합니다. 죄 앞에서요 불타오르기도 하죠. 영적인 불타오름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나타나죠. 축복을 합니다. 영으로 축복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오늘 찬양 들으실 때 영으로 찬양하셨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되고 영의 느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혼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쁜지,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분노하는지 이유나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영에서부터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직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의 직감. 이런 직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길을 걷는데 탁 주시기도 하고 그냥 무슨 다른 일을 보는데도 탁 생각으로 주시기도 하고 여하튼 이런 직감이 우리의 영의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또한 얻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바로 직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서도 느낄 수 있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감각으로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영적인 직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고 영을 쫓아 살고 영을 따라 산다라는 그런 개념은 다 영의 직감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의 직감을 쫓아 살아야 되고 또 영의 직감을 알아야 돼요. 영의 직감을 또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이 살았어요. 감각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의 직감을 우리의 마음에서도 느낄 수 있고 그 직감을 따라 너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고침을 받으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안약을 삽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검도 사고 내게서 흰옷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안약, 치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의 희생을 치러야 되죠.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포기를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안약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접촉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우리는 그때로부터 영감, 이 직감, 영적인 직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삶과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머물러 있은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안약이 발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고 문제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Be still.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름 부으시다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기름이 바른다 그 말이 바른다. 기름을 확 쏟아 부으면 훅 흘러내리는 느낌을 강하게 받겠지만 기름을 바르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죠.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목하지 않고서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만 되고 다른 어떤 그런 자극에서 우리가 그냥 격리되어져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때가 있어야 이 기름 부으심, 바르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 목회자들의 목회에 잘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목회자시니까 성경의 깊이가 남다르시겠죠. 틀림없이 이분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목회 생활을 다 통틀어서 성도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목회 생활을 다 통틀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가 뭐죠? 나의 어떤 필요를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외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런 듣는 기도의 시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목회를 통틀어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간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듣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떠나 나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의 염려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마음에 막 뜨거운 간절함이 있지만 다 벗고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포기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희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주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음성을 듣고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의 감각이고 직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직감을 느끼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변과 영적 지식과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고 온갖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을 하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충만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린 아이 같아서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구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구나. 또한 심지어는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적과 능력과 어떤 모든 다른 은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하죠?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영적인 직감을 관심하고 또한 그 영적인 직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런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전진하는 사람만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직접 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나는 모르는데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영생 그 생명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영생이시고 또한 내가 받은 생명이 영생이니까 서로 교통을 하며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예요. 안에서는 작동을 하는데 뭔가 고장이 났어요. 뭔가 가려져 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혹시 남아있지 않은가를 되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였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높인 그런 축복이고 약속인지 모르는 것이,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완전한 혼의 공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